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것이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셔서 또 3주에 걸쳐서 정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저 바른 천국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예. 원래 제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이게 2번만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현세 천국만 이렇게 너무 강조됐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세 천국도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점과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듣는 분들의 입장은 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좀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예, 오늘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좀 같이 좀 다뤄보려고요. 제목이 이제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그렇죠? 볼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어떤 3차원적 공간이라든지 어떤 장소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천국은 말씀이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죠? 또 천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성장되어지고 성령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또 14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장되어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멈추어져 있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제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하고 좋은 것만 남겨져 가는 그런 과정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는 완전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리돼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물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육신이 다하여 죽게 되거나 또는 육신이 죽기 전에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영원한 천국, 내세 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선과 악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데요. 좀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천국은 빛과 사랑과 기쁨과 선한 것들만 있게 되고, 지옥은 어둠과 미움과 고통과 악한 것들만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전 세계적으로는 마지막 멸망의 날이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육신이 다하여 죽는 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함정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에 자꾸 올가매서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지 않고요,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요, 시계를 보기 전에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근무를 서다가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며칠을 잤었나 봐요. 며칠을 잤어요. 근데 저는 얼마를 잤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왜 그 병실에 누워있는지, 누워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육신이 죽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내가 죽자마자 마지막 날이 돼서 눈 뜨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싫든 좋든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육신이 죽는 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에게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천국을 어떠한 상태로 들어갈까요? 영혼만 들어갈까요? 육신도 같이 들어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나 지옥은 육신도 영혼과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지금의 육신은 아니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3차원 공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같이 있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이것을 마리아와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를 어디로 옮겨갔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근데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대화한 후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옆에 서 계셨고 그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던 모습과는 뭐한다? 좀 뭔가 달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를 보았다고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모여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요. 예? 그러니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공간을 초월하는 변화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이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현재 이 몸이 아닌 공간과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보고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천국이 뭐냐라는 걸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매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해주시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셔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심으로 우리도 누구께 올라가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천국이 뭡니까? 제가 시간 얘기하고 공간 얘기하고 3차원 얘기하고 하잖아요. 우리 거기 갇혀서 생각을 하면 제대로 보질 못해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우리가 천국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홀로 살아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구원의 명분을 주신 겁니다. 그죠? 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었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예?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뭘로 다 창조합니까? 태초에 뭘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변화체로 하나님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초로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라고 하죠. 우리가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거한다고 하면 뭐예요?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천국은 이런 뭐 공간적 개념과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 영 한 몸 한떡 되어진 상태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 천국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몇 거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0절과 65장 25절 보면요.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고요. 해함이나 성함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쩔 때 제일 행복해요? 저는
쭉 살아왔던 걸 이렇게 생각해보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가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면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있으면 난 너무 좋아. 그때가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 이상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며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응?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따지면 참 답답하죠. 근데 물을 봐보세요. 이 물. 물은 하나가 안 되던가요?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과 물을 섞어보세요. 하나가 되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줄이고 목마르고 해함과 상함과 아픈 것만이 가득하고 애통과 곡하는 소리만이 넘쳐나는 그런 끝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해져서 사라져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쉽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언어를 해석을 해서 논리를 쭉 댑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혹시나 이분의 주장하신 그 글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럴싸해요.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예.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요,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주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원어를 해석해서 원어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다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태어났던 가룟 유다가 그냥 메라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태어났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고통도 모르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됐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불을 켰다 껐다를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그 어둠에서 이렇게 후레쉬로 불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있던 어둠이 환해질 때 빛에 의해서 어둠이 밀려나던가요? 자세히 봐보세요 한번. 절대 안 그래요. 어둠이 빛에 덮여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밀려나고 안 밀려나고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사실 어둠이 빛에 의해서 멸하여지고 없어졌을 뿐이지 빛에 의해서는 안 보일 뿐이지 빛과 함께 그대로 있습니다. 어둠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근데 없어요. 예. 빛에 의해 눌려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지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옥은 죽고 싶어도요, 죽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요, 시작과 끝이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작과 끝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 우리 시간에 갇힌 우리 입장에서 시간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다. 이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만 공생을 합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다. 안겨 있다가 아니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 그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것이죠. 반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옥은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일단 목마르고 줄이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달라는 거죠. 빛을 달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세상 입장에서 좋은 것을 받아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세상에 속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러니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왕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 가족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은 이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는 말이,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이 부자가 왜 그런 부탁을 할까요? 불꽃 가운데서 지금 내가 괴로운데 물 한 방울 혀에 준다고 괴로움이 덜어질까요? 여기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나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오지 말아야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지옥의 존재들은 어떻게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이유가 물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대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빛과 사랑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기에 괴롭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봐야 할 것은요,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나사로가 손이 닿는 곳까지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으로 치자면 같은 세상,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이 없으면 집사님 물 갖다 주라면 저 갖다 주실 거잖아. 이런 같은 개념의 공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과 지옥은 공간 개념은 아니에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빛과 어둠처럼요, 어쩌면 함께이면서 또 따로일 수도 있어요.
굳이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 햇볕을 쐬줘야만 된다고 해요. 그래야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햇빛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지 않죠. 햇빛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마치 이처럼 빛 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천국이지만 그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대적하라 하면서 또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보면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이라도 해 묻혀달라고 하는데 어째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괴로워하는 부자를 전혀 도와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불완전한 우리들도 도와줘야 될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이 분리돼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다? 어쩌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행복한 삶을 볼 수가 있지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보거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함께 천국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빛에 덮여 있는 어둠은 빛에 눌려 있으니까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근데 어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는 빛에 덮여 눌려 있는 어둠을 볼 수 없듯이 마치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지옥을 본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에 혼자 통쾌하다 이래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도 지옥의 어두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다른 걸 주시고 하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것들 다뤄보고요.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특히 천국에 대해서 정말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천국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안 통해요. 그들은 뭘 봅니까? 3차원 세상에 갇힌 천국밖에 못 봐요. 그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걸로 유혹을 하고 있고 그걸로 끌고 갑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어디 봐서 3차원에 갇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봐도 어디에나 계시고, 응? 제가 준비를 하다가 삭제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왜 보냐고 그러죠, 하늘을. 그러면서 가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3차원에 갇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올라가셨던 그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봐야 돼. 참 답답한 노릇이죠.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3차원에 갇혀놓고 생각한다? 시간에 갇혀놓고 생각한다? 이 발상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것도 봐보세요. 구름과 함께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를 썼어요. 무조건 보시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임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가장 강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름답고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상적 가치관에 따른 그런 잘못된 천국이 아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해 소망하시고 바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하루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